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할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1년에 2번의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맥추감사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은 여름에,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이렇게 2번의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2번의 감사절기는 다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수확을 모두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고요. 맥추감사절은 첫 곡물의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곡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 주셔서 이런 곡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맥추감사절을 지킨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곡물을 다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곡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나온 곡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곡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고요. 모든 것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이렇게 주신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첫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요즘에는 막 하우스를 씌워서 과일을 재배하고 막 이래서 봄 돼도 벌써 포도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기가 지금은 많이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기가 시작할 때 의미를 생각하면 첫 번째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니까 이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초실절.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신약교회 와서는 성령 강림절하고 겹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 그 성령의 첫 번째 강림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첫 열매. 또 그래서 초실절. 하나님의 성령의 첫 번째 임하심, 성령 강림절.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 성령 강림절 이것을 대부분 다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첫 열매.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 우리는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또 맥주 감사절은 우리 한국 교회 와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1966년생이라 예전에 제가 태어났을 때 그 앞에 막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주 시대를 잘 타고난 거죠. 보릿고개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엇을 먹었든지 하여간에 먹고 그러면서 커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다 알잖아요. 가을에 수확한 곡식을 막 먹고, 그때는 고구마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수확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창고에다가 광에다 고구마 싸놓고 겨우 내내 그거 먹으면서 버텨냈잖아요. 그런데 그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지고,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밭에서 아직 밀과 보리가 결실을 맺기 전, 그때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고개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뭘 먹었어요? 풀 뜯어 먹고. 근데 그 풀도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을 수 없는 풀을 잘 구별해서 풀 뜯어 먹고, 나무 껍질 100개 벗겨서 먹고, 그리고 촉은 모피, 촉은 금피 이래가지고 그 보릿고개를 여러분 잘 넘겼잖아요. 보릿고개를 넘기고 나서 보리를 수확하고, 그게 그러니 그 보리가, 지금 우리가 보리쌀만 먹으면 입안이 막 까칠까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까지 먹을 게 없어서 풀 뜯어 먹고 나무 껍데기 벗겨 먹던 그 분들에게는 그 보리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인 거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먹을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지켰던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막 10개의 잘 사는 나라 10개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걸 예전에도 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출생할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막 간신히 근근히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예. 거의 한 7, 80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10손가락에 한국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야, 기적.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눈물로 막 자식들 키우고, 눈물로 나보다 우리 아들 딸이 잘 살아야 돼 하면서 자기 몸을 다 갈아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맨날 데모만한 그 사람들이 뭘 알아? 그잖아요. 뭘 알아, 지들이. 예. 정말 죽어라 일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죽어라 고생한 그분들의 노력이 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왔고 보리도 추수하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반대로 해보셔야죠. 예전에는 먹을 게 없다가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를 거둘 수 있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켰잖아요. 지금은 1년 12달 먹을 게 넘쳐나서 문제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어. 여러분 자식들이 촉은 모피라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보리 4월달, 5월달에 막 가서 풀 뜯어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지 않잖아요.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 잘 먹잖아요. 오히려 더 감사거리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게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년 365일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날이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 이걸 고민하고 살고 있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예, 참 너무너무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지? 이걸 고민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더 적게 먹어? 많이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 어떻게 하면 살 안 쪄? 뭐 이런 거. 이런 고민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란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때 그 시절을, 지금도 그 시절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나라가 의술이 너무 발전하고 또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감기만 콜록콜록해도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받아오고 한 3, 4일 있다가 왜 감기가 안 나? 또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받아오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도 병원에 또 감기가 안 나. 아, 왜 이놈의 감기는 오래 가? 또 병원에 가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다니잖아요. 유럽은요, 감기 걸려서는 병원을 못 간대요. 안 간대요. 너무 의료비가 비싸니까. 예. 미국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이 개인 담당 의사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프면 담당 의사에게 가서 다음에 진료받을 걸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담당 의사를 만나서 예약하는데 몇 주일 걸리는 거예요. 가서 예약하고 다음에 진료볼 날짜를 잡는데 또 몇 주 걸리고.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갔는데 예약하는데 몇 주, 의사 만나는데 몇 주, 그러고 나서 병명이 밝혀졌는데 암인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담당 의사의 그 소견서가 있어야 병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큰 병원에. 그러니까 그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큰 병원에 가는데 그렇게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대요. 암 환자가 6개월 동안 시간을 잡아먹고 병원을 가서 암 진단을 받고 이제서 암 치료하려니 벌써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확산됐겠어요. 우리는 동네 병원에 그냥 서울에 있는 좋은 병원을 무조건 가잖아요. 가서 막 아프다 하면 암 치료 같은 거는 정부에서 막 치료비를 막 다 대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좋은 나라에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감사해도 모자란 거예요. 맥추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정말 보리 농사 짓는 사람 없잖아요. 보리를 추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맥추감사절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넉넉하게 되고,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감사절기를 없애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오히려 감사절기를 더 늘려야 돼. 매달 한 번씩, 첫 번째 주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막 만들어서 지켜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절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절기를 더 만들어도 모자랄 판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4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들 313명을 데리고 가서 4개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를, 그리고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서 데리고 옵니다. 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무엇을 말하냐면 20절 보시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우리 찬송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찬송해야 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보시죠.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첫 번째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두 번째, 천지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그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세 번째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모든 주권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주권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물건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돈은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차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왜?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그곳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내 것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네 번째,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모든 주권의 주인이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19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보시죠. 19절 마지막에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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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치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은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있을까?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복받을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받을 일,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받을 일이 뭘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막 온 천지가 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복받을 일을 해야 된다. 다른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복받을 말을 하라고 말씀해요.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 복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받고 자기 입술의 열매로 나쁜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서 말할 때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대적을 붙이시는 분이에요. 20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해요.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론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4개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거긴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이 전리품으로 빼앗겨서 다 이 4개 나라 연합군이 다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3명의 병사, 병사도 아니고 그 집 종들이에요. 종들. 그러니까 종들, 그 당시만 해도 군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잣집 사람들이 자기 가축을 지키고 집을 지키기 위해서 종들을 훈련시켜서 군인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 313명. 여러분, 4개 연합군의 나라의 군대가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000명? 4개 나라인데? 10,000명? 4개 나라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간 군대 수가 몇 명이에요?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들 313명이야. 그들이 아무리 밤에 기습을 하고 별짓을 다 했다고 해도 4개 나라 연합군 수만 명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붙여주셨다는 말이 그 표현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시니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말은 승리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원수를 데려다 놓고 싸우게 하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더 좋은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옵니다. 애굽의 군대는요, 잘 훈련된 병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노릇하느냐고 아무것도, 군사훈련도 받은 적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여기서 완전히 다시금 또 포로로 잡혀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위기에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행하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로 추격해 들어오니까 다시 그 바다가 뻘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전차 같은 것들이 끌고 들어왔는데 바퀴가 막 그 뻘에 빠져갖고 바퀴가 막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병사들도 뻘에 빠져서 진퇴양난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 물을 다시 합치게 하셔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대적을 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위기야? 그러면 이제 곧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끝이 아니라 이 위기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전 세계가 한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나라에 여러 민족까지 치면 민족은 수백 개가 되겠죠. 200개가 넘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절기를 패하는 게 아니라 감사절기를 더 늘려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 원래부터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